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변화무쌍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더울 때도 있고 또 추울 때도 있고 이곳에 사는 버지니아 지역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또 오늘은 상당히 날씨가 기온이 떨어진 그런 날씨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는데 건강에 유념하시고 사고와 재난과 질병만이 이 땅에서 늘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그래서 늘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인터넷을 통해서 또 말씀을 또 나누는 모임에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접경에 두고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꾼들을 보내죠.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요구하는 바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허락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허락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12지파 중에 두령들을, 족장들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그렇게 보냈을 때 그들이 40일간의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한 보고가 있었죠. 그 보고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됐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두 목소리로 두 보고가 다르게 그렇게 보고한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 땅을 탐지하고 온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이 젖과 꿀과 흐르는 땅이지만 참으로 그 땅은 거민이 강한 거민들이 있었고 성벽이 높아서 도저히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할 수 없다는 그러한 부정적인 보고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그 땅을 능히 들어가서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고를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와 같은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그 사실을 사실과 진실이라는 그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 합니다. 열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땅을 사실로만 바라봤습니다. 오늘날 믿음에 사는 백성들도 이 땅을 살면서 현실의 어려움만을 바라보면서 그 사실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이 쏟고 사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지 않고 그냥 현실의 어려운 그러한 사실만을 바라볼 적에는 얼마나 낭망하고 좌절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은 사실이지만 거기에 진실은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실을 바라볼 적에는 그것은 참으로 진실된 하나님의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믿음을 갖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현실을 바라보느냐, 그 차이가 완전히 얼마나 다른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와 같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사실만 바라보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그 14장 1절에 봅니다. 14장 1절에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열 정탐꾼들의 그와 같은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밤새도록 울면서 지새웠다 그럽니다. 절망 가운데 자기 연면에 빠져서 밤새도록 통곡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온 회중이 진짜 소리 높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고 그들의 회개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온전히 데려갈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 간구하기보다는 자기 연면에 빠져서 회한의 감정으로 통곡하고 또 소리 높여서 우는 그 모습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 가운데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을 저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불신의 믿음의 부족 때문에 믿음의 결핍 때문에 그들은 밤새도록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는 절망 가운데 통곡하며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현실을 만날 때 어떤 사실만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시고 그 기쁘신 뜻을 쫓아서 당신의 백성들을 뜻을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와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가운데 밤새도록 소리 높여서 부르짖으며 곡한 그 다음 날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통곡하면서 그들이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세우신 두 지도자를 통해서 원망하게 되죠. 모세, 아론을 통해서 원망하게 됩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너희가 이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하는 그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두 지도자를 통해서 원망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지도자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그들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울 때마다 죽게 된 상황일 때마다 하나님께 중보하고 간구함으로써 그들을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들을 인도한 그 지도자들에 대한 백만능일 뿐만 아니라 두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러한 악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걸 다 멸망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사실을 사도 바울은 교훈 삼아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신함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멸망당한 것처럼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빗자간의 서로를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경계로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교훈 삼아서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에 보는 것처럼 저들이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가운데 어떤 얘기를 아까 했죠?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주에 우리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상황이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면 습관적으로 그들은 죽음을 계속 운운했던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또 원망하죠. 이 홍해 바다 앞에서 이 애국 군대들이 쫓아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저들이 얘기를 하냐면 14장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를 이게 하느냐. 그들은 어려운 현실만 바라보면 죽음을 운운했습니다. 16장 3절에도 보겠습니다. 16장 3절 2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16장 3절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죽여 죽게 하는 거야. 저들은 어려운 상황만 닥치면 죽음을 늘 생각하고 죽기만을 바라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애굽에서 인도낼 때 애굽의 마지막 재앙을 내릴 때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렸죠. 그때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의 장자들은 다 죽음을 당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재앙 가운데 죽음의 재앙을 천사가 죽이려 할 때 그 죽음의 그 문설주에 피를 밟는 그 믿음의 가정들은 다 천사들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패스오버를 한 유월절 사건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들이 조금 전에 본 것처럼 홍해 앞에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서 죽음을 앞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시고 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처럼 홍해를 건너서 그들을 구원한 그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저들이 광야에서 식량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구원의 은총을 저들이 업신여기는 그러한 처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들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자유롭게 한 자유와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을 향유할 가치가 없는 사람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그와 같은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 5장 7절에서 11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느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리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될 때까지 피차 서로 간에 원망하지 말고 인내해야 될 필요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오심에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서로 피차 간에 원망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가운데 인내하고 또 어떤 역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끝까지 인내해야 될 그러한 필요를 사도 야고보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좀 인내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두 지도자를 원망하는 그게 도가 더 지나쳐서 이제는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됩니다. 14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믿음이 없고 패역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억측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 7절에 8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드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들이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는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께 대한 억측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의 추격에서 홍해 앞에서 건져내 주셨고 또 저들이 물이 없어서 갈급해할 때 반석을 해서 물을 내신 그래서 저들이 어려울 때마다 고비 때마다 저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저들이 사실 익히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오늘 보는 것처럼 정탐꾼의 부정적인 그 보고를 듣고 이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어떻게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적대자요 저들을 죽게 하긴 살인자로 매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 없는 그러한 죄악을 범하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관해서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이렇게 구원하신 이적과 은혜를 익히 알면서도 저들이 믿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참 믿음은 그냥 우리가 지적으로 아는 그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인격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머리로만 믿고 실제 현실이 어려운 상황에 왔을 때는 믿음은 온데간데 없지 하나님은 어디 간데 없고 현실에 붙들려서 힘들어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은 사실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참된 믿음이 부족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저들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 같은 사실은 저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참으로 비겁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노예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애굽에서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서민으로 불러서 특권을 주시는 것을 헌신장처럼 내팽개치는 그야말로 노예 근성의 발로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제약된 세상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날 현실을 환란을 만난 성도가 옛 제약된 생활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와 같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빌립보 3장 13절에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참된 신앙인이라는 것은 과거에 뒤에 있는 제약되고 비굴했던 그런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보다는 때로는 현실이 어렵고 고난스러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현실을 꿋꿋이 인내하는 가운데 끝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참된 신앙인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해서 나아간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의 삶이 과거에 우리의 제약된 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늘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가운데 전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는 뒤로 물러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늘 하나님을 아무리 상황이 어려운 현실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전진할 적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그 뜻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4장에 다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가운데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들의 목소리를 높이죠. 그때 모세와 아론은 어떡합니까? 14장 5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모세와 아론은 이와 같이 패역한 백성들, 분노하는 백성들에게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들 앞에 어떡합니까?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런 표시로서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보면서 통탄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한 슬픔과 고통과 분노를 나타낼 적에 이와 같이 옷을 찢는 그러한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랴.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기쁘신 뜻, 그분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 입성은 저들의 전쟁으로 들어가는 땅이 아닙니다. 저들이 힘으로 차지하는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도 저들이 힘으로 가나안 땅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적에 그 성을 7바퀴 돌았을 때 그 성이 무너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믿음에 가진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갈 적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나갈 때 이 땅을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하늘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백성들은 현실만 바라보고 저들이 힘으로서 이겨나가려고 할 때 그 가나안 땅 힘성을 바라보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들어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갈렙은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를 거역한다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뜻을 거부하는 악행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저들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적과 꿀인 땅으로 들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을 저들이 거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 정복을 손쉽게 밥을 먹어 치우듯이 쉽게 해치울 수 있다는 것을 확신에 찬 말로서 여호수아 갈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이처럼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애굽에서 구출해 주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저들이 어려울 때마다 고비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적에는 분명히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 들어가게 하시리라는 확신에 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가나안 백성들이 아무리 강하고 그 성벽이 높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적에는 온전히 무너뜨리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에 찬 말로서 여호수아 갈렙은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진, 굳센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굳센 믿음을 가질 때 인간이 지닌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에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하는 양같이 여김을 받았느니라 한 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환난이 오고 콩고가 오고 핍박이 앞으로 올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와 같은 굳센 믿음을 가질 때 현실의 그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되고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참된 믿음이 오늘날 필요되는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우리 창세기 13장 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것처럼 가나안 족속에 대한 심판의 유효기간이 그들의 제약이 참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관 손길이 떠났습니다. 저들의 은총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전진했다 그러면 저들의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입성할 수 있고 가나안 백성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거죠. 그와 같이 여호수아 갈렙이 참으로 참된 정언을 얘기를 할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들의 전국을 찌르는 건 너희들이 지금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야.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진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적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으라는 여호수아 갈렙의 그 진정 어린 설득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 백성들은 이성을 잃어버리고 설치는 그런 기왕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스데반이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유대 지도자 백성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너희가 찔러 죽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너희가 죽였다. 그 말을 어른 설교를 할 때 유대인들은 그걸 돌로 스데반을 돌로 치는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로 회개를 모르는 폐역된 백성들의 공통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돌로 여호수아 갈렙을 치려고 할 적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나타났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이 침해를 받을 때 결연히 일어나셔서 그 영광을 보존하신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6장 42절을 보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 42절 41절 이틀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 적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침해받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은 악인들에게는 심판을 말하는 것이요 의인들에게는 구원과 축복을 약속하는 것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회막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빛으로 나타났을 겁니다. 그것을 두려움으로 바라본 저들이 돌로 치지를 못했죠. 아마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 갈렙은 돌에 맞아 죽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 백성이 나를 언제 멸시하느냐 그들 중에 이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그들은 어떤 문제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적을 베풀어 주신가 생각지 아니한 사람 생각이 없는 백성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셨는가를 잠잠히 생각할 믿음을 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으겠냐 이들은 전염병을 쳐서 다 멸하겠다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중보했죠.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사신 것처럼 지금도 저들을 사하시옵소서 중보 기도를 한 것을 할 수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로 사노라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 그 죄는 사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랑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룡치 않은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도 들으시지만 우리의 원망하는 말도 다 하나님께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귀가 가리워서 어디서 듣지 못하는 겁니까? 그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겁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이사야에 보면 너희 죄악이 너희와 나 사이를 가리워서 그것을 듣지 못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신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현실에만 붙들려서 사는 그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 죄악입니다. 그러면서 그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다면 우리가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할 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에요.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나왔을 것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이 광야로 인도해서 죽게 하느냐? 그 말씀을 하나님께 원망의 말씀 하나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한 그 말대로
너희가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한 말이 내 귀에 들리는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광야에서 그들 죽이기로 결정하셨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불신앙과 그들이 한 망발,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 삼아서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참으로 말을 가려서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다 들으시기 때문에 왜 귀는 두 개 열리고 입은 하나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속히 잘 들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귀를 두 개 만들고 입은 함부로 열 수 없기 위해서 입술로 닫았습니다. 한 번만 닫은 것이 아니라 이빨로 또 가로막았습니다. 우리가 잘 듣고 말은 가려서 두 번 재고 생각해서 말을 해야지 함부로 하나님이나 지도자 앞에 함부로 현실 앞에 어렵다고 망발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죽이는 일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18장 잠언 18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이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혀의 열매를 그대로 거뒀습니다. 저들이 한 말에 그 열매를 그대로 거둔 것을, 죽음을 거둔 것을 알 수가 있죠.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혀는 죽고 사는 생사를 가름하는 척도라는 것을 우리가 말을 가려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그래서 민수기 14장 29절에 보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가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엎드려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데스에서 반역한 그 거역 사건의 책임자의 범위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할 만한 나이로 계수된 그야말로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성숙한 나이 2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불신앙의 책임을 물어서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려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배약된 죄를 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너희가 다 죽을 때까지 광야를 헤매고 그러나 20세 이하로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겠다. 왜냐 그러면 저들은 늘 불신과 원망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기 까맣게 먹던 부추 생각하고 고기 생각하고 그러나 이 광야에 태어난 백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뭐만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만 먹었어요. 만나만 먹고 만나 체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애굽에 그런 고기 줘도 저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태어나 그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드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36장 37 여기 36절에 보면 14장 36절에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서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적으로 불신과 불평을 조성한 열 정탐꾼들은
여호와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그 앞에서 공개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초자인 징벌로서 징벌을 받아 죽음을 맞이하게 됐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38절에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20세 이상으로 계수받은 중에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백성들 중에 믿음의 두 용사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온전히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된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두 믿음의 용사는 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지대한 공헌을 세우게 되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고 가나안 정복을 총지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갈렙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족속 중에 가장 강력한 족속인 아낙 자손을 물리치는 용맹무상한 업적을 이룩하게 된 거죠. 우리가 14장 9절에 종처럼 본 것처럼 여호수아 갈렙이 얘기한 것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와 같이 말씀한 것처럼 가나안 족속은 실로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 앞에서 진정으로 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24절에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아선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지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과 달랐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백성들을 그들과 그 마음이 달라서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을 순종하며 쫓은 저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오늘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갈렙,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마지막 시대 우리들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현실과 상황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확신을 가지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데 나아갈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이 이 땅을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가나안같이 어려운 그 현실을 물리치고 나갈 뿐만 아니라 그 너머의 하늘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꼭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저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죠. 제가 처음 미국에 문서전도로 올 적에 저도 두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올 때 그 서적을 매달 3,600불씩 팔아야 된다는 그런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가족을 먹이고 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일이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그 서적을 미국 땅에서 내가 팔 수 있을까? 한국에 있으면서 큰 고민을 했습니다. 그것도 뭐 1,200불 되고 3,600불씩. 또 미국은 가면 낮에는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그와 같은 현실 앞에 제가 얼마나 고민이 됐는지, 내가 미국을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위해서 서울대 앞에 있는 관악산을 올라갔습니다. 관악산을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어서 참으로 그 땅에 가서 서적을 팔 용기도 없고 두렵습니다. 현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저의 머릿속을 딱 때리면서 들려오는 음성이 뭐냐 그러면 이 믿음이 적은 자여 하물며 너희가 보냐. 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 저 마음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끝내고 나서 참으로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저 성벽 높은 미국 땅을 가서 어떻게 내가 그 땅에 가서 서적을 전하며 보급할 수 있을까? 그 현실 앞에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다시 미국 땅을 어떤 상황에서 들어오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 미국을 올 때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그 LA 공항 밤중에 내렸을 때 그 땅을 불빛을 다 바라보면서 제가 얼마나 믿음이 약했는지, 저 많은 사람들 앞에 어디 가서 내가 문을 열면 가서 책 한 권이라도 팔 수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나갈 적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사는 이 버지니아 지역에 그 아파트가 한인들이 많은 아파트가 있더랬습니다. 리벨리 아파트라고. 그 아파트를 이제 서적을 팔기 위해서 갈 적에 문 앞에 초인종을 누르면 사람들이 그 문을 열자 문을 삐끔 구멍으로 쳐다보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지역에 여호와 증인들이 얼마나 많이 방문을 했는지 여호와 증인인지 알고 문을 전적으로 열어주질 않아요. 그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리벨리 아파트를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돌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책을 한 사람씩 팔기 시작하고 또 서적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현실 앞에서 어려움이 많죠. 홍해 같은 넘지 못할 장벽도 있고 가난 여리고성 같은 그런 성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낭망치 많고 때로는 우리가 현실 앞에 두려움이 있죠. 저희들 우리도 인간이다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적에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여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이끄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적에는 그 현실의 어려움도 해결되고 너희 가나안 땅을 입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드리면서,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믿음이 연약하여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살게 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호소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감으로써 현실의 사실만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인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해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종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든 가나안 땅을 입성하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 가나안 땅까지 입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